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맡기지 못하면 무슨 일 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누구 밥 되는 거예요? 고래밥도 있죠. 마귀밥도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여러분들도 염려가 끊어진 날이 있죠. 또 염려 속에 매달려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잘 가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것을 나한테만 오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들 모두에게 오는 겁니까? 또 있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너희를 경고케 하시리라.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다 달라요.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예수를 왜 믿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지나온 일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 써도 부족하다. 사연이 많이 있죠. 근데 노사연이 한 사람이 한국에 있어서 참 다행인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노사연이 돼야 돼. 왜냐? 모든 문제는 왜 주는 거예요? 야, 귀엽다고 집에서만 그렇게 옹냐옹냐고 키우면 나가서 무슨 꼴 되죠? 나가면 바보 소리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줄 알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여 예수를 부르다가 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서 나 예수고 넌 누구냐? 처음에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냥 죄인이다. 죄도 무슨 죄인이냐? 죄도 모르고 그냥 죄인 된 거예요. 나도 역시 하나님 나라 핏줄에 속한 자다 하는 소리를 듣고 아니 미쳤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친 사람 중에 내가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갈라디아서 보니까 너도 아들인데 몰랐지만 때가 되니까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마음을 너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그럼 하나님 아들은 그냥 놔두면 됩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과 염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염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은 문제만 넘어가면 돼. 문제만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현실화해 주면 아주 좋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할 때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를 몰라요. 안 되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이름으로, 일반 종교는 부처 이름으로 각 신들이 많죠. 그 신 이름을 부르면서 신나게 해요. 신나게. 신이 나오라고 하는 게 신나게입니다. 그런데 형체도 없고 목소리도 없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뭐라고요? 신이라고 모셔놓은 상들이 전부 불쌍한 존재예요. 왜? 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내가 좋아서 부르는 이름인데 응답이 어쩌다 되면 야, 참 난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통과할 때 왜 왔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목적이 있다고요. 오늘 찬송가 불렀죠? 처음에 부른 찬송가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크신 은혜라고 그랬죠? 그런데 처음에 신앙생활 하거나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려울 때에 주의 크신 은혜라고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좀 컸다고 주의 크신 은혜다.
은혜다. 자,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와 함께 10년, 20년, 30년, 지금 이제 40년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어땠어요?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왔죠? 어떤 사람은 뭔 아델포스는 뭐 이렇게 기도 안 시키고 금식도 하고 안 하고 뭐야 이게 도대체가?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해야지? 그러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시 붙잡아 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야 그런 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도록 크기 위해서 그 문제를 준 것이다. 예. 여기 어떤 우리 형제 자매가 있어요. 한 15년 되세요. 목사님, 밥 한 끼 먹죠. 왜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할 수 없이 딸려가세요. 그랬더니 밥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옛날 같았으면 5년, 6년을, 7년을 철야하고 다음에 금식하고 세 번째, 땡깡 놓고 네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맡긴다고 그러는 것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보니까 해결돼서 옛날 비교를 그 긴 세월을 억울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말씀 따라서 했더니 나도 모르게 더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5년, 6년이 아니죠. 어떤 큰 문제는 지금도 해결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염려를 굳게 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내 염려나 근심, 걱정을 알면 큰일 나는 사람도 아니고 문제는 염려를 준 목적이 오늘 읽은 내용 7절 다시 띄워봐요. 자,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겨버려라. 이유는 뭐예요? 마귀 사탄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존재. 마귀 사탄과 육에 살다가 죽을 인생을 지배하도록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이기고 마귀 사탄이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우리가 말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면은 그때는 지구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맡겨버려라. 염려가 헬라어로 뭐라고 나오느냐. 다 같이 메립나, 메립나, 메립나. 메립나예요. 너희 염려를, 너희들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긴다 하는 크리프토가 뭐냐. 던져버리다, 던져버리다. 여기도 함부로 던지면 큰일 나겠죠? 던져버리는 거 어디다 던져요? 예수 안에서 맡긴다는 게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주님이 문제를 주고 문제를 처리한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자,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왜? 각자에게 맞는 문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라 하십니다. 왜?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죠. 답이 없는데 뭐 하면은 된다고 믿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야하고 금식하고 땡깡 놓고 응답이 안 되면 또 기도를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나 보다 또 할 때는 누구 밥이었어요? 그럼 그걸 가리키면 또 누구 밥을 만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 만나서 이런 얘기 했으면 날 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 게 뭐가 나와요? 아무 쓸모가 없는 마귀 밥을 되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던져라. 던지라는 게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어요?
그분이 문제를 주었으니까 그분이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주신 분이 해결한다. 그걸 믿는 마음을 주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어도 안 죽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죽음도 감당한 게 아니라 형, 나 왜 죽이려고 그래? 내가 뭐 잘못했는데? 형, 싸우지도 않았어요.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왜? 결과를 보여주었으니까. 아브라함 어땠어요?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아버지도 죽고 거기서 기본적인 변화를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떻게 살았다? 말을 안 해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고 원망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 아들을 번제로 삼아 모리아 산에서 장장을 쌓아놓고 거기다 태워서 화장해버리라. 영화를 보니까 모리아 산을 그냥 막 빙빙 돌면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아들하고 그 아들밖에 없는데 어떡하라고 합니까? 막 불평하고 울고 난리가 나는데 그 영화 제작자가 몰라서 그래요. 3일을 가는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걱정 하나 안 하고 덤덤히 가서 모리아 산이 보이는 데 가니까 나귀에서 내려서 종들 보고 너 여기 있어라. 갔다 올 동안 여기 있어라.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냥 소리를 지르죠. 손대도 되지 말라고. 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는 믿음을 이제 알았다. 그래서 아들을 도로 돌려가지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느 날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아프다 뭐다 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죽는다 할 때 모리아 산에 이삭을 생각하면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왜? 부활로 연결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신앙생활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방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여호와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지 너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찬송가는 열심히 빌려요. 다 같이 믿는 마음. 찬송 시작 다 같이. 그렇죠. 믿는 마음으로 가죠. 뭘 믿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왜 부르는지 몰랐어요. 그냥 믿는다. 근데 예수의 존재가 내게 함께 있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 믿는 구석이 생겼고 믿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 합당한 훈련거리를 주셔요. 훈련거리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책을 몇 권 써도 다 쓰지 못한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사연이 많아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연합사건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한국말에서 까짓거가 있고 또 하나 있더라고. 까이거. 까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가 까이거하고 있는 속에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죽겠다고 난리가 나. 그래서 우리 아델포스에 온다는 얘기는요. 모든 과정을 거의 다 거치고 와요. 보니까. 근데 처음부터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드물게. 우리 한상현 목사 같은 경우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정말 참 웃기는 사람이라고. 예. 자,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헬라어로 뭐라고요? 예, 메림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한번 봐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예요? 멍에를 팔자소관으로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이 멍에는요. 한국의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멍에 하나만 짊어지고 가는데 이스라엘 땅에 이걸 기록할 때는 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끌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끌 때하고 두 마리가 끌 때하고 밭 갈리는 분량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할 때 믿는 멍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에는 간증들을 하는 거 보면 해필 왜 또 포항 앞바다인지 몰라. 거기 모래사장을 걷는데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바닷가를 거의 이 모양 처음에 생각하는데 돌아다 보니까 발걸음이 몇 개가 있어요? 발자국 2개밖에 없어. 문제가 없을 때는 발자국이 몇 개였다고요? 4개였어요. 주님 발자국 2개, 내 발자국 2개. 근데 그날은 보니까 2개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위로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옛날에는 주님 발자국, 내 발자국 4개였는데 왜 2발자국,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너무 아쉽니다 하고 꺼이꺼이 울면서 통성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 야, 그거 네 발자국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근데 업었다는 말은 꼭 안고 간다고 그래 또. 안고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내 발자국 2개지 네 발자국 없다. 그래서 위로받았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는 발자국이 늘 몇 개죠? 하나가 아니죠. 2이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사건을 깨달을 때까지 또 별별 기기묘묘한 일들을 많이 줘요. 넌 혼자가 아니고 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 육체와 함께 천국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주님과 함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헤몬, 우리.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를 현실화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잡다한 기도 안 해요. 주기도문 하는 과정 중에 해결이 다 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할 일이 주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안 하고 주기도문을 길 가면서도 좋고 어디가 앉아도 좋고 들어놓아서 해도 되고 막말로 물구나무 서서 해도 돼. 왜? 혼자가 아니고 함께니까. 그래서 그 멍에를 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소 2마리가 아니고 주님과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 사건을 배우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 헬라어로 봐봐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죄사함 받았다가 예수 안에서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쉼을 얻는다. 쉼은 뭐가? 너희야 다 같이 푸식해. 너희의 목숨들이 쉼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강도가 제일 먼저 보니까 귀걸이, 팔걸이, 반지 다 빼고 그 다음에 너 이 옷 좋네. 그래서 다 벗겼어. 자, 그러고 나면 속옷만 남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무서운 게? 뺏기는 게 아니고 뭐 살려달라고 그래요? 네. 한국 사람이 비는 건 이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불교에서 왔나요?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청점은 육체와 함께 천국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실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젠 만사형통이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불통하리라? 되다가 안 되리라? 만사형통이죠. 왜? 문제를 주신 분이 나하고 같이 있는 분이라는 거 알면은 목숨이 구원받는 거예요. 목숨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 썩을 육체와 함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마음과 마귀 사탄이 주었던 마음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목숨이 예수 안에 들어갔구나. 그걸 깨닫는 데는 창세기 2장에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여자가 다시 들어가 한 몸이 되는 과정이 이게 목숨이 들어간다고 하는 과정을 깨닫고 나면 어떤 때는요. 은혜가 되기 위해서 성경 구절 알고 있다고 생각이 안 나기 위해서요. 뭐지 이게?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하면 되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맞아, 목숨이야, 목숨. 근데 목숨의 구원을 깨달아서 삶으로 누리기까지 다 같이 왜 나한테 나는 하고 내가 그렇게 커져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커 항상. 그 과정도 철저가 될 때에 주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세상 사람 그러죠. 나만 믿으라고 남자가. 나만 믿으라고. 그런데 주님은 믿으라고 안 하고 믿음이 뭐냐를 우리에게 먼저 제시했어요. 믿음이 뭐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현실화 됐을 때에 삶의 평안, 가는 길에 평안 다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갈라디아서 2장에 비해 믿음의 최종 결론이죠. 그게 현실화돼서 누려야 돼요. 자, 다 같이 내가 자기 이름 넣고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옛날에 내 몸이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예수님의 부활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의 결론이에요.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거는 그냥 고백할 때 예쁠 뿐이지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이 에베소 4장 가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도 하나, 또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하나, 또 밥티저도 하나. 전부 다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믿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인 주 안에 아버지 장중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볼 때는 나가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볼 땐 여러분들은 믿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현실화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라리야. 우리가 잘못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잘못이 뭔지 모르는데 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서 늘 애매한 고난. 원인도 모르고 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는 원인도 모른다가 뭐냐. 내가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 위치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문제가 성장하면서 점점 더 와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지기 시작해. 주와 함께 길도 가고 주와 함께 고난도 겪고 주와 함께 기뻐하고 주와 함께 슬퍼하고 항상 주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에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띄워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하나님 의리 아니에요. 헬라어로 봐봐요. 믿는 장소가 내가 믿는다가 아니에요. 자, 너희는 너희 마음이 근심하게 됐을 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가 아니고 에이스. 하나님 안에서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요, 예수님과 내가 아버지 장중에 있는 상태까지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아니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 믿고, 그 다음에 나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믿는 것이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 구절이 나한테 좋으면 돼. 그게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가 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위치는 항상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너희가 내 안에 하는 하나된 개념에서, 그래서 예수를 불러도 이제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조용히 불러도 소리 안 내고 불러도 큰 소리 주고 불러도 항상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지나고 2024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얘기했죠. 송구영신. 매년 죄인이고 매년 송구스럽고, 우리는 죄는 끝났죠. 매년 송구스러워요. 왜? 내가라고 하는 내가 없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있는 위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거리를 어떻게 주셨느냐고. 그리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거칠게 때려잡는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나를 믿으라. 나 예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은 또 이제 강의할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하와의 처소가 있듯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몽땅 나와서 광야에 갔을 때에 했던 얘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 딱 두 구절 나와요. 거기서부터 처소를 풀지 못하면 신약의 처소가 답이 안 나오죠. 돌로 지은 성전이 육체된 돌 성전으로 바뀌면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광야에서 성막에서부터 솔로몬의 예루살렘에 만드는 돌 성전, 그 결과를 에베소 2장에 써놨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존재는요, 믿음이라는 존재로만 봤다가는 안 돼. 확확 바뀐다고 이제. 근데 진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은행에 고무신 신고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좀 옷도 깨끗한 옷이 아닌데 왔더니 은행 정문에서부터 어디로 모시고 간다? 지점장실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은행 최고가 누구예요? 은행장 은행장실로 그냥 불러가요. 근데 우리는 가면은 은행장실 절대 안 불러가. 안 불러가죠? 예. 그냥 사람들이 보면 모르게 만들어요.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구름대같이 쫓아다니느냐?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다 얘기했는데 제자들만 알게 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알게 한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마음을 열어서 알게 했지 저 오병이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도 저 소용없는 진짜가 별로 없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2024년을 지나면서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어디를 가는데 못 알아보는 게 정상이에요? 알아보는 게 정상이에요? 못 알아보는 게 정상이죠. 못 알아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는 뭐 딱지를 안 띄니까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딱지를 몇 번 띈 적이 있어. 근데 신앙 초기였어요. 뭐라고 했죠? 딱지 띌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안 지 얼마 안 됐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대통령이고 뭐고 소용없죠. 최고의 존재야. 그래서 속으로 야, 너 날 보고 딱지 띄려고 그래? 너 봐 내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 하고 싶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 신앙 초기에. 지금은 어때요? 딱지들 안 띄니까 잘 모르죠? 자, 우리는 창조주가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문제거리를 왜 주었느냐? 애매한 고난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키우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키우시기 위한 목적이고 정말이지 야, 늘 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아들이 됐다고 그러는 게 이게 지금도 믿어야 되는데 존재가 됐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진짜야 가짜야 할 때가 있어요. 왜?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성을 알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성이 어떤지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깨달아요. 송구영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렇죠? 영신은 뭐냐? 날로 새로워지는 거지 작년에 못했던 거 금년에 새롭게 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고 아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임이 지구상에 다 찾아지면 여기를 떠나는 것이 우리다. 떠나는 것이 우리다. 떠날 때는 어떻게 간다? 말없이 가요. 그게 이사야서 57장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있다가 없어져도 없네? 그냥 그 정도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전파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왜? 아니 말 없는 부처 같은 신도 그렇게 그냥 갔다가 평생을 섬기고 난리가 나는데 그 창조주가 왔다는 거 알면은 오늘 여기 성남 여기도 뭐가 돼요? 교통마비가 돼요. 마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있느냐 그것도 몰라요. 이거는 절대 비밀이야.
그래서 짝아들은 자기가 누구라고 선전을 하고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아버지가 인정해 주면 되니까. 근데 마귀 사탄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건도 왔죠. 십자가 사건도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한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까? 그 독을 마셔야 됩니까? 하는 그 문제 때문이었지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기도는 안 했어요. 우리도 금년 한 해 지내면서 문제를 주신 아버지 은혜를 이제 감사하면서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우리는 돌파구가 있죠. 항상 돌파구가 뭡니까?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까? 답은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꽁꽁 붙들어 매야 될까? 아니죠.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존재화되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 찾을 때까지. 전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찾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찾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키우는 게 뭐예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르칩니까? 주님과 함께 가르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들 24년의 삶을 지내면서 기쁨이 되는 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과 세계 도처에 아버지 앞에 세워질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늘 아버지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